오늘은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저의 초등학생 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은 조부모님의 농사를 도우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이제 밭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어디선가 짹짹짹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주변에 보니까 참새는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 보였던 것은 비닐하우스밖에 없었습니다. 설마 하고 그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보니까 참새 한 마리가 거기서 막 푸드덕거리는 거예요. 짹짹짹짹짹 하면서. 저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네, 당연히 구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새가 얼마나 빠른지 비닐하우스에서 30분 정도를 막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잡으려면 날고 점프하면 가라앉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은 차라리 내가 참새가 되어서 그 참새 언어로 짹짹짹짹 하면서 야, 내가 너 구워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야, 내가 너 구해 주려고 하는 거니까 제발 나한테 잡혀줘 라고 그런 심정이었어요. 물론 참새는 몰랐을 겁니다. 비닐하우스에 갇힌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어떤 이상한 애가 들어와서 계속 자신을 잡으려고 하니까 이 참새도 참 미칠 지경인 것이죠. 결국 저는 외삼촌을 불렀고 외삼촌의 도움으로 참새를 잡았습니다. 그리고선 제가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야, 너 안 잡아먹어. 얼른 친구들한테 가. 하고선 참새를 놓아주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이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질병, 갑작스러운 재정적 위기,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라는 그 시험이라는 비닐하우스에 우리가 갇힐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나를 구해주려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면서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시는데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방법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비명을 지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오해하고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시험 가운데 그 하나님을 오해하는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는 분이 아니라 시험에 들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그 오해가 풀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진짜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을 발견하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험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헬라어에서 시험이라고 해당하는 페이라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테스트라는 뜻이 있고요. 또 유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같은 단어이지만 문맥과 의도에 따라서 그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려고 이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진짜임을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 유혹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이제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파멸의 길로 유혹하셨다가 아니라 테스트를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셨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무한히 강하고 또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시험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그분은 선의 기준이 되십니다. 선의 척도가 되십니다. 인간을 죄짓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 마음 자체, 기호 자체가 아예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악의 저자가 아니라 악을 응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테스트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시험하실까요? 제가 요즘에 다시 헬스를 시작했습니다. 근육 운동을 하면은 이제 근육이 찢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깨 운동을 하면 어깨의 근육이 찢어집니다. 등 운동을 하면 등 이제 근육이 찢어집니다. 하체 운동을 하면 하체 근육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운동을 어디 하냐에 따라서 이 근육이 찢어지고
저는 그곳을 정말 아파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체하는 날에는 정말 비틀거리면서 걸어요. 정말 갓 태어난 새끼 송아지 마냥 막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걷습니다. 그날은 제가 운동한 날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근육이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복 후에 근육은 다시 점점 붙고요. 더 강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는 신앙의 근육, 믿음의 근육을 성장시켜 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나르는 새는 아니지만 새가 스스로 날 수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새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로 날아봐야 할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져 날개를 퍼덕거려 봐야지 내가 날 수 있구나, 내가 새구나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 드러나지도 확인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떤 시험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시험을 포기하고 그 시간을 낭비하시기보다 주님과 함께 날아올라 보시길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니까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은혜 안에서 시험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시험의 출제자가 하나님이시고 문제를 푸는 학생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험 테스트에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 시험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길 수 있으니, 함께 동행하시면서 승리를 보여주실 수 있으니 한번 풀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모든 시험 문제를 우리가 다 풀어보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인생은 고난 때문에 아이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뵙는 그날에 우리가 그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시험을 이겨내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테스트가 아닌 파멸로 이끄는 그 유혹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14절 말씀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아멘. 야고보는 유혹의 원인이 외부, 즉 하나님이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자기 욕심에서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욕망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욕구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욕구는 인간의 추진력 같은 에너지가 되어줍니다. 이것이 없다면 인간은 흐르는 강물처럼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다가 죽을 겁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이 욕망에 대해서 어떻게 잘 사용해야 하는지, 어떻게 잘 사용하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PPT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욕구가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면 사랑으로 승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지 않으면 죄를 향한 인간의 성향, 즉 탐욕으로 전략합니다. 욕망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욕망을 우리가 어떠한 방향성으로 쓰고 어떠한 방향으로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된 본성이 하나님으로 기울어진 게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 욕망은 쉽게 탐욕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욕망은 다 안 좋은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끌려 미혹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이끌려 미혹되다라는 단어는 낚시꾼이 미끼를 던져 물고기를 꿰어내는 모습과 유사합니다. 사탄은 세상의 모든 즐거움의 미끼를 다양하게 꿰서 던집니다. 재물, 명예, 성적인 유혹 등 이제 사람마다 이끌리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게 미끼를 던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에 보면은 삼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제 삼손이 들릴라에게 유혹을 당하는데요. 그리고 삼손은 그 유혹에 저항하지 못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질문 한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삼손을 유혹했던 그 여인 들릴라는 매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정답은
매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매력을 느끼는 포인트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 들릴라가 이뻐도 내 이상형과 내 매력을 느끼는 포인트와 다르다면 그 사람은 나와 맞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해도 나의 이상형과 맞다면 그 사람은 정말 나의 이상형이고 내 매력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키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상형에 들릴라를 사탄은 알고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미끼를 던져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미끼를 덥석 무는 것은 우리 내면에 통제되지 않는 그 욕망 때문인 것이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5절은 그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는데요. 우리가 같이 1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아멘. 야고보는 죄가 사망에 그 이르는 과정을 마치 생명이 잉태하고 출산하는 과정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는 제가 이제 야고보서 묵상을 하면서 읽은 책 중에 하나인데요. 사람의 욕심에 이끌려서 사망에 이르는 그 첫 단계, 지금 방금 읽은 15절 말씀을 이렇게 요약을 했더라고요. 사람의 욕심에 이끌려서 사망에 이르는 6단계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끌림, 걸려듦, 받아들임, 죄를 낳음, 죄가 자람, 죽음의 이름,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처음엔 사람이 죄의 미끼에 이끌립니다. 사탄이 던져요. 자기의 들릴라를 던집니다. 미끼를 던집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툭툭 건드려 봅니다. 그러다가 덥석 잡아버립니다. 욕구에 동의하면서 구체적인 행동에 옮긴 것입니다. 이후 발버둥을 쳐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 미끼를 껴안습니다. 그렇게 죄를 낳게 되고요. 이제는 취소할 수 없는 결과, 죄의 결과가, 그 죄의 열매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죄를 낳고 나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방치하고 점점 키워갑니다. 그리고 그 죄가 결국 그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죄는 생명처럼 보이지만 생명의 부패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치 남은 음식에 곰팡이가 번식하는 것처럼 그 끝은 썩음과 해체라는 것입니다. 그 책 중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꽤 유명한 책이었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책은 성숙한 인격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루는 책이에요.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실제로 그 책 사이트에 가보면 사람들이 많이 감동을 받았다고 리뷰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의 끝은 놀랍게도 성적 사건으로 은퇴하고 맙니다. 아무리 훌륭한 책을 쓰고 아무리 훌륭한 위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탄은 우리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꾸준하게 미끼를 던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유혹이 늦게 찾아와도, 유혹이 내 안에서 느리게 진행되어도 결국 그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 과정을 이제 죄가 사망이 되는 과정을 잉태의 과정으로 여러 단계로 묘사한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더라고요. 신자가 유혹을 받습니다. 죄를 범하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죄의 시작의 단계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회개기를 주십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자마자 곧바로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고 속을 수 있습니다. 아, 이거 해도 안 죽어. 아, 저거 해도 안 죽어. 이것 조금 타협해도 괜찮아. 이것 조금 뒤로 밀어도 괜찮아라고 하지만 그 느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죄에 점점 타락하는 과정, 우리가 타락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시야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임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기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아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끌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언약적인 사랑을 받는 그 존귀한 신분에 있음을 야고보는 지금 까먹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다룬다면 우리의 심령이 낙심될 수 있습니다. 아, 죄를 어떻게 이겨야지? 어떻게 죄를, 이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사탄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미끼를 던지고 들릴라를 던지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친절하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데요. 시험에서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 지식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지식이 하나님은 인내하는 성도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지식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아멘. 야고보는 인내하는 성도는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과도 닮아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본문에서 말씀하는 공통된 단어 복은 종말론적이면서도 현재 지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이미 그들의 것이고 또한 장차 온전히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시험을 인내로 견디며 나아가는 자, 인내하는 자에게는 주어지는 그 생명의 면류관이 장차 받을 상급이자 지금의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야고보의 말씀을 들었던 당시, 그 야고보서가 쓰여진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이 면류관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고대 올림픽 우승자가 받는 나뭇잎으로 만들어진 그 면류관을 상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나뭇잎 면류관은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면류관입니다. 또 금, 은, 동으로 메달을 만들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평생 목에 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금운동 메달을 많이 받아보셨다라고 한들 그 메달을 매일 걸고 다니시는 분도 없고 매일 걸면 목이 부러집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상은 이 땅에서는 귀해 보이나 과거의 영광에 먼지가 쌓이는 것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야고보가 말하는 생명의 면류관은 썩어 없어질 나뭇잎 면류관이랑은 차원이 다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면류관은 생명 그 자체인 것입니다. 시련을 통과하며 온전하게 빚어진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12절에서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 마치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신 것처럼 그가 어떤 복을 따로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련을 견디는 자는 장차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끈질김, 도끼가 있어서 참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참는 사람은 고생만 하고요, 그 안에 상처만 남습니다. 그 마음을 보면요, 흉터만 남습니다. 버티면 버틸수록 더 독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성도는 그분의 사랑으로 인내하고 견디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자신보다 더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위대한 승리를 이루어도 썩어 없어질 것들만 상으로 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영원한 상을 세상은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약속의 주체가 변덕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온전하고 완전하신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 우리의 생명을 드리길 소망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빛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 이 빛들의 아버지란 해와 달과 별 등 모든 천체를 창조하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당시 유대 문헌에서도 자주 사용됐다고 합니다. 당시 그 야고보서가 쓰여진 당시를 살아가는 그 유대인의 인식에서 이 빛은 하나님의 선물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중에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최고로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은 그 빛을 언제 우리에게 주셨죠? 그 빛을 창조의 첫날에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것인 그 빛을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셨는데 그 이외에 다른 좋은 것들을 안 주시겠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실 정도로 풍요롭고 너그러우신 분이십니다. 또한 야고보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불안한 신앙이 아닙니다. 사람은 약속하고 계약하면은 파기할 수도 있고요,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키신 그 언약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요, 꼭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림자는 어떠한 사물이 빛보다 밝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지만 그 빛도 구름이 이렇게 끼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가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빛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어떠한 빛을 비추어도요,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모든 빛 중에서 가장 밝은 빛이기 때문에 태양도 그 앞에 서면, 태양도 하나님 앞에 서면 그림자가 생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빛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18절 말씀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진리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은 15절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는데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5절과 18절입니다. 15절에서는 각 사람이 자기 욕망에 의해 사망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8절에 하나님 아버지는 뜻을 품으셔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욕심에 끌려 사망을 낳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 동안 사망을 낳지 않으시고요, 도리어 우리를 하나님의 보물인 첫 열매로 창조해내십니다. 특별히 첫 열매는 구약의 제사 언어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귀한 것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첫 열매입니다. 성도는 새 창조의 첫 열매로서 장차 올 새 창조의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첫 열매를 잊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곧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가능함을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의 굶주림 속에서도,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한 마음을 잃지 않으셨고요, 그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해내셨습니다. 설교에 처음 나온 비닐하우스 속 그 참새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새는 저를 천적으로 오해했습니다. 자신을 잡아먹으려는 존재로 오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은 지금 참새를 잡으려는 그 손에서 누구의 손이 겹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손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잡으려, 우리를 유혹해서 잡아서 죽이려고, 잡아먹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비닐하우스에서 꺼내서 시험이라는 그 비닐하우스에서 꺼내서 다시 창공으로 우리를 날려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사람과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고 아무리 제사장을 보내도 말이 통하지 않자 하나님은 마치 참새가 되신 것처럼 인간이 되셨고 우리에게 말을 거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해하지 않는 성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요 살리시는 분임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련 속에서 흔들리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내 욕심의 멱살을 잡고 빛들의 아버지께 지혜를 구하며 그 시험을 통과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첫 열매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혹은 우리가 주님을 뵙는 그날에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요 영원한 승리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